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녁 시간에 육신은 피곤하지만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국의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선구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세상을 향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간 분도 계십니다. 돌아오는 날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3장에서 지난 주일에 1시간 한 20-30분을 했는데 한 20-30분이 날아갔어요. 메모리가 겹쳐지는 걸 모르고는. 그런 바람에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걸 다 하기는 그렇고 잠시 잠깐 동안만 지난주 한 것을 조금 더 하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성경을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의 침례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성경 중에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요,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이유가 없이 그냥 무심코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할 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비유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 따져봐야 돼요. 3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에게, 관원에게 율법적으로 아주 잘 지키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유대인에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성경 한 절을 찾으라 그러면은 뭘 찾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요? 질문이 달라지니까 좀 그러는 것 같으네. 26절 내가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 그랬지요? 응? 사복음서가 주는 말씀. 강집사님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까? 이제는 가리킬 때도 됐는데. 아니, 성경 귀절을 이야기해야 되나?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라, 사복음서를 보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선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나려고 계획하시고 가셨어요.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계획하셔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일부러 만나러 갔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았거든요. 오메 깝깝한 거. 이 여자가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다 했던 건데. 이렇게 깜깜할 수가. 기다려야 돼요. 간절히 기다리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이 여자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이었지만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하셔서 가서 만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의 샘물의 의미는 뭐라고 했지요? 이야, 시험 보면 빵점이네. 세상적 욕망. 네? 응? 샘물. 샘물. 내가 주는 샘물은 물이 아니고 물이 세상 욕망이고. 성령이다라고. 그렇죠. 네. 성령이다라고
허허, 이렇게, 성령 7장 37절, 38절, 39절에 한 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지난주에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이 샘물이 성령인데 이것이 곧 성령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생명,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간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면서 내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한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한다? 이야,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 해야겠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정콩을 찔렀어요. 그 뒤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2장에 보면은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을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성전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설명하기를 먼저 내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서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뒤에 나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5이다. 얼마나 많은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장면인데 이 여자는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치부를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죄의 고백 없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다. 반드시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굳이 남편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었느냐. 인간의 욕망이 5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인간의 욕망이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남편이 5이다라고 하는 것. 1명, 2명, 3명 갖고도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남편이 5이다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할 거 예루살렘에 있다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이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1년 내내가 거의 예배를 안 빠지는데 주일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빠지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 굉장히 마음이
찜찜하고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예배 하루 한번 빠지고 나면, 내가 이거 죄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빠졌다 그랬을 때에,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없애느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령 예배가,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빠지면은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대답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성경적 예배. 여기 지금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지, 주일날 이것을 빼먹었다 그래갖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날마다 삶이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예배여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신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지금 이 메시지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근데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정말로 개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가갖고 참석하고 나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 참석하고 나서 내가 일주일치 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하이디 씨는 예배 잘 참석하세요? 네. 평소의 예배의 삶을 드리세요? 아니요. 그럼 너무 자신 있게 예배가 주일날이 그것은 주일날이 원래 주일의 의미가 부활하신 주님? 네. 주일의 의미가 주일의 의미 주님의 날. 안식일은 아니 그건 전혀 틀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갖고 주일날 내가 빼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가끔가다 친구 만나갖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왜 안 믿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이유가 저는 확실하게 느껴요. 안 믿는 사람 만나고 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지라고 벽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완전히 딱 막힌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안 만나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에 성경 이야기하고 우리 삶 속에서의 간증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지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세상의 아파트가 어떻고 차가 어떻고 그런 것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것 아니고, 우리가 만날 때 성경에서 내가 이것을 갖고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것도 내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고린도전서 14장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뭘까? 네? 영과 14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은 알겠는데 마음은 뭘까요? 혼. 변화된 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뭘까요? 네? 전심으로? 마음으로, 생명으로. 네, 혼이라 그랬으니까 변화된 혼이라 그랬지요. 변화된 혼이 생명으로 기도하고 생명으로 찬송한다. 그래서 그 생명의 단어가 들어간 것이 지성소의 삶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나의 생명으로 기도드리지 않고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닷없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간 이유가 지난주에 이방인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도 된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고 그 생수가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여자가 평소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을 때에 그리스도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없지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바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도 당신은 내가 학수고대하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걸 누가복음에서 시므온과 안나의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이제 또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외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 상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려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일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는데도 묻는 자가 없고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목적이 지금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왔는데 얼마나 이 여자가 흥분을 했으면은 물 길러 온 것도 잊어먹고 물동이도 내비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여자가 굉장히 지금 다급하잖아요. 급하게 가서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하고 단지 대화 몇 마디 나누고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는 놓고 그냥 동네로 뛰어갔어요. 이 여자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큰 소리도 안 치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막 동네로 뛰어가서 흥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참하라. 네? 사람이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것이 배움에 있어요? 교육에 있어요? 박영애 씨, 돌아서는 것이 배워야 돌아서요?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배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얘기예요.
예수님하고의 만남 잠깐 있었는데 그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돌아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돌아선 이유 갑자기 돌아선 이유 평소에 간절함. 예, 평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화 몇 마디 안 나누고 쫓아왔지요. 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 그물을 깃다가 그걸 버려두고 아버지도 남겨놓고 그리고 돌아갔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의 만났을 때에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본전 생각나요. 뒤에 내가 이거 할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따질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보다 훨씬 순종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하니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오메, 이 말 어렵네요. 예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은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뜻.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뜻, 우리의 뜻하고 같아요. 예수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나를 왜 믿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어머니가 권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박영희 씨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그냥 다니게 됐어요. 응?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가 여러 번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갖다가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이 사담 중에 나를 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왜 예수 믿게 했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천국 데려가려고 일단은 나의 양식이 뭘까라는 것부터 따져보고 답부터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뜻 한마디로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어렵거든요. 제가 양구에 가갖고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느닷없이 제가 뒤늦게 아니 왜 뒤늦게 신학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에 제가 성경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약간은 비운 듯한 표정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기를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셨습니까? 교회사적으로 보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의미가 아주 내포가 많이 된 질문인데 내가 그거 압니다. 라고 그랬다고. 양쪽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사적으로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여서 압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특강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예의상 그렇게 했는데 교회사적으로 보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답변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분이 공부 잘했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설마 그걸 알까라고 하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그 뜻이란 얘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교회 건축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설명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나의 양식, 우리들의 양식, 내가 교회 건축이 되려면은 교회 건축하는 데 일조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양식은 뭐예요? 네? 나의 양식. 6장. 54, 55, 56. 6장, 요한복음 6장, 54, 55,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유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지.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다. 왜? 이유가 거하면 어쩌라고? 왜? 거하면 어쩌라고? 거기까지만 아니 왜 저것만 하고 말을? 교회가 되기 위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거꾸로 써서 그렇지 이유가 그거잖아. 영생을 줘서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왜 주었느냐? 천국에서 살려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놓고 봤을 때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굳이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사람만 살려요?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은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요. 우리 대답이 아주 자신이 없어요. 최 집사님, 바깥마당에 있는 집사님 지금 바깥마당에 계실 확률이 아주 많거든요. 예. 근데 집사님 지금 요즘 만나면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생에 얼마 남았을까라고 자꾸만 그러한 거에 대해, 자꾸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랬는데, 집사님, 생명이 있어요? 살림 받을 수 있어요? 바깥마당에 있는데? 예수님 사랑이시 예수님. 그렇게 무작정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지금, 뭐 사랑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도 바깥마당 있어요? 우리 네 명 다 바깥마당. 나는 지금 아파트 사는데 마당 사는 자꾸 마당만. 생명은 씨의 생명도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은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도 생명은 있어요. 성소에 있는 사람도 생명은 있고,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느냐 안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씨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렇게 자꾸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살려서 불못을 가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살리거든요. 근데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귀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 귀절을 갖다 대면은 그 사람들은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그 성경 귀절들은 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성경 귀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살려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살리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살리느냐,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믿는 자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34절에 첫 번째 나의 양식, 예수님의 몸과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말씀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오늘은 되게 멍멍하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그게 근데 그 34절에 그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을 거론하는 그 나의 양식은 예. 예수님의 몸, 곧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 그럼 우리가 우리 양식이면 양식이지 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예수님, 이것이 그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요? 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양식을 드리려고 했더니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나의 양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몇 년, 2년 동안에 갔다가 배워왔던 것을 가지고 봤을 때에 그 양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앞으로 지금 6장, 8장 이런 데 계속 나오는 것이 그거에 관한 말씀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최종적인 결론은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최종적인 결론은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다소 재밌는 표현인데요.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 뜻하는 거지요?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보니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이 말씀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무찔러라, 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양식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들의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찌르는 의미가 왜 우리들의 먹이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란 얘기예요.
예? 광야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는가 하면은 광야 누구한테 다녔어요? 광야는 모세의 이끌림으로 40여 년 동안 광야를 다녔어요. 40여 년 동안 광야를 다녔다. 모세의 리더로서 40년 동안 다닌 이유가 뭐예요? 그 뜻이 뭘 뜻하는 거예요? 연단. 네? 연단? 인내? 24님은? 율법.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다니는 그 행위는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모세의 이끌림으로 광야를 다닌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직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면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애써서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모세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요? 모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이끌림이 아니면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적으로 재해석하지 않고는 우리하고 동떨어진 성경이에요, 그게. 몽땅 다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넌 것은 세례, 침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율법대로 살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율법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못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요단강 건너는 것이 성경적으로 로마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로마서 7장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7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1절부터 4절에 무슨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시집을 간다. 다른 데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시집 간다 그랬잖아요. 그 죽는 남편이 누구라 그랬는가 하면은 육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가 도저히 7장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내가 요단강 건너갈 수 없어요. 여호수아의 도움 없이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세오경 속에 나타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얘기예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도 자꾸만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뒤처지면은
체육계에서 뭐라고 해요? 처지는 사람들. 대열이 있는데 200만 명이 대열이 이렇게 가는데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몇 킬로씩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약자들 뒤로 처지지요. 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처지는 것이 우리의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때 그 처지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낙오자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죽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아말렉한테 죽어요. 그 아말렉한테 죽거든요. 그 아말렉한테 죽는 의미가 뭐예요?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아말렉한테 죽는 이유가 우리가 율법 안 지키고 그런 것도 율법조차도 해결 못하고 그러한 것들은 내가 거기서 낙오되면은 다 아말렉에게 죽어요. 아말렉에게 뒤처지면 죽어요. 죽기 살기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보통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쫓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쫓아가야 처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지면 아말렉한테 죽어요. 모세의 인도함 따라가는데도 처지고, 그런 거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율법 지킬 수 있어? 율법 지킬 수 없어. 안 지켜도 돼.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괜찮아.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설마 다 천국 안 보내시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 분이야, 이러고.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 사랑도 없는 분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님, 얼마 전에 만난 장로님 부부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처지면은 아말렉에게 죽어요. 가나안 땅은커녕.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오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 먹이다 그랬잖아요. 내 양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 뭐예요? 어렵나?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먹이라고 표현한 그 먹이가 뭐예요? 거기 있는 일곱 족속이죠. 네, 일곱 족속이에요. 네, 일곱 족속인데 그들은 나의 먹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이 없애버려야 된다는 네, 없애야 될, 그 먹이는 없애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속된 죄악. 세상적인 속된 죄악? 성경을 찾을까요? 로마서도 찾고 갈라디아서도 찾고 합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28절부터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다비한 자라.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를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7 족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참 잔인하다. 이것을 잘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래. 하나님 그 수십만 명을 갖다가 다 죽이라 해서 참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을 그냥 사건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죽여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건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기브온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떤 민족들이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강도 건너고 뭐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도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머리를 써갖고는 곰팡이 핀 빵과 이제 물주머니 그걸 다 닳게 만들어갖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하고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어갖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려서 종으로 부리면 얼마나 좋겠냐 회의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종이 돼서 물도 길어오려고 그러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한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말썽 펴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말썽 피거든요. 그 이후에 넘어가다 보면은 베냐민 족속 보고 어느 지역을 가서 전멸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골짜기에 철병거도 있고 도저히 우리가 보니까 싸울 수가 없어. 그래갖고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철병거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 하나요? 싸그리 다 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당신네 종으로서 우리가 잘하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으로 그 기부원 족속하고 화친한 거. 타협했잖아요. 그죠? 타협한 것이 뭐예요?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로 시켜준대. 그래갖고는 장로를 해가고 난 다음에 서로 목사하고 짬짬이 해갖고 서로 나눠 가십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목회하는데 당신이 좀 사인 좀 잘 좀 해주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윈윈하지요. 그게 기부원하고 화친을 맺은 결과는 끝까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상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딱 그 예란 얘기예요.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신앙에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하라 그러면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말씀 안 하시니까 반드시 그것은 지켜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화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화. 엄청나게 화로 돌아와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아도니베섹이라는 혹시 저기 알아요? 아도니베섹이라고 사사기인 것 같아요. 사사기 1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지역에 베색의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힘이 세갖고 그 일대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족장들, 왕들을 갖다가 다 잡아갖고 이 사람이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갖고 이 사람이 자기 그 밥상에서 먹고 아주 개처럼 먹으면서 아주 호의호식을 했었는데 여기에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 같이 올라가갖고는 그 땅을 갖다가 전멸해갖고 이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갖고 똑같이 이 사람도 손발을 잘랐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7절에 보면요. 사사기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제 그때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요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요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베섹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밑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네게 갚으시려고 했잖아. 그건 아닌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상황에서 깨달은 맞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라.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도 하나님 알았어요. 소문을 들어서 알았거든요. 자기가 이따오 짓 하면은 나중에 벌받지라고 하나님께 벌받지라고 하면서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라.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 알면 뭐해요? 하나님 알면 뭐해요? 돌이키지 않고
그딴 짓 하다가 똑같이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무진장 많이 알아요. 최집사님 나오고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중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고 가끔 이야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도무지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다라고 하죠.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어요. 돌이키지 않고 죽었어요. 교회 내에, 강 집사님, 교회 내에 알목이 있고, 또, 쭉정이 있고, 또, 가라지 있고. 내가 가라지라고요? 아니, 셋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이 가라지는 뭐예요? 잡초. 가라지는 사탄이 뿌려놓은 교회 내에 뿌렸어요. 교회 내에 뿌렸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도니베섹이에요. 아도니베섹.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죽었어. 그가 가라지예요. 교회 내에 가라지. 교회 내에 가라지 무진장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그 가라지 속아내지 않아요. 알곡 다칠까봐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둬라라고 하고 있다고요. 나는 과연 알곡이 되지 않으면은 쭉정이나 가라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 믿으면 다 알곡이래. 쭉정이는 열매가 없는 네. 사람들. 예. 생명 없는 사람들. 생명이 차지 않은 사람들. 겉모양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심판받겠죠. 알곡이 너무 가라지가 너무 많아. 아도니 베섹 같은 사람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직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가요? 장로권에서 그렇겠죠. 무진장 많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은 정말 참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 장로님들하고 산에 갔다 오면서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요 장면을 갖다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셋 중에 어디냐 대답을 안 해요. 뭐 대답 안 한다고 가라지가 알곡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도니 베섹 얘기 안 했잖아. 신약에서. 구약에 있잖아요. 그래도 구약 아도니 베섹의 그 특정한 사건을 예. 예수님이 얘기하는 알곡 쭉정이 비유에다가 그 대입해가지고 야 아도니 베섹 니놈이 쭉정이고 가라지야 이렇게 그렇게 대입을 하면 너무 비하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아도니 베섹 비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다. 안 이상해요. 그러면 집사님은 아도니 베섹 아니지요? 하여간 구약의 인물이 많으니까
자신있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좀 찜찜하긴 한가 보네. 나는 근데 난 발톱, 손발톱 떼진 않았어. 발톱 손가락이 아니라, 아니, 발을 잘랐어. 엄지. 응. 잘랐어.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무엇이 교회 건축이냐라고 하는 것, 교회 건축이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건축이 되려고 하면은 알곡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해야지 된다. 아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은 그 내용, 내 안에 있는 불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없애는 사람에 한해서 교회 건축. 교회 건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몸. 혼이 변화돼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혼이 변화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니 배색도 그러면 그 7 족속, 가나안 7 족속의 그 비슷한 부류인가요? 그럼 다 그 안에 있는 족속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니까. 여러 부족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나의 양식, 왜 예수님의 양식이 의미를 알았지요? 예? 혼이 변화되지 않은 교회 건축을, 이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의 의미가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관습이 확실하게 알았어요? 교회 건축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내가 교회가 되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돼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35절부터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럼 35절부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 34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에게 양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나는 영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 영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제사가 있거든요. 초실절의 의미. 거기 가서 첫 열매, 수확. 그 수확의 의미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가나안 땅의 생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확한 것을 먹는 거다. 혼이 변화된 마음으로 내가 한다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심어서 내가 수확한 거니까 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변화된 생명으로 변화된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급을 해 주셨어요. 만나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내가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으로 거듭난 것 가지고 열매 맺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이 이 사건이 이 사건이고 이 사건이 이 사건이고 이런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반드시 신약으로 재해석하지 않고는 구약이 구약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약으로. 저기 엊그저께 단톡에 올린 거에 대한 답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올렸는데 네. 답이 영 없더라고. 목사님도 그 뭐였죠? 그거?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인데 어떤 그 가나안의 남은 족속 하나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주면서 사울의 남은 식구들 7을 넘겨줘서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쁘게 받으셔서 이렇게 했다 하는 사무엘 21장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하도 이해가 안 가서 그거 좀 누가 좀 도와주셔요 그랬는데 아무도 답이 없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가 날마다 날마다 육신의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먹어서 영의 양식으로 살찌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생명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근데 그게 너무 연결이 되는